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종이 땡땡 울리고 공부를 시작하듯이 매일같이 유튜브를 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산발랏 하여튼 희한한 인간들이 나타나갖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되기는커녕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게 마귀의 사주를 받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길을 쓰고 마귀는 별의별 것을 다 걸어갖고 우리를 내적으로도 두려움과 참 외로움과 또 아픔에 떨게 하고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오해와 안 좋은 소리와 위협을 당하면서 힘들게 하고 내적으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신앙이 강건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다.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성벽 재건의 도구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갖고 며칠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고요. 요거는 성경 시험을 한번 딱 냈으면 좋겠어요. 근다고 2달도 안 걸려버렸어요. 52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52일 만에. 지금 올해 우리 도서관하고 우리 신학교 이제 기숙사를 매일매일 짓고 있는데 저는 돈을 공급하고 일꾼들이 짓고 있는데 인자 지붕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150명이 함께 한 번에 잘 수 있는 기숙사면 상당한 규모지 않습니까? 한 200명 이상이 함께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300명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 한 30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이러면 이제 완전히 신학교의 기본 스트럭처는 인프라는 완전히 구축이 되는 거죠.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는 팜플렛 만들어 갖고 이번에 6월 달에 한국 갔을 때 팜플렛 이쁘게 누가 출판사 우리 목사님한테 찍어달라고 해갖고 가지고 와서 여기 남부 아프리카를 뺑뺑 돌아가면서 신학생 모집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학년 50명 좋은 신학생 모집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를 위해서는 매일같이 한 분 정도씩은 계속 동참을 해오니까 올해 안으로 다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제가 사진이랑 영상 찍어서 그 모습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냐면 42개 구역으로 세분화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지도자죠. 10개의 성문이
또 4개의 망대를 세우고 그걸 다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구역을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줍니다. 당신들은 이 구역을 맡아라. 당신들은 이 구역을 맡아라. 당신들은 이 구역을 맡아라. 딱딱딱 임명을 위임을 해주는 거죠. 마치 교회 집사님들 재직들이 재정을 맡으신 분, 성가대를 맡으신 분, 주일학교를 맡으신 분, 또 성도들 뭐 식사를 담당하신 분, 주차를 담당하신 분, 사무를 담당하신 분, 다양하게 이렇게 맡은 일을 착착 해서 주님의 교회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듯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다 일을 그렇게 치밀하게 맡겼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만 이제 해내면 모든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제 읽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어디를 맡았냐면 양문 건축을 맡았어요. 양문 제거. 망대도 세우고요. 제사장들이 양문을 맡게 된 것은 양문이 성전에서 희생으로 드릴 양이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양문은 대적들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방해하고 대적하고 위협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에 재건하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희생이 느껴집니다. 느헤미야가 적절하게 일을 맡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사장들이라면 사회의 지도층들인데 그들도 솔선수범해서 건축의 노동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문을 맡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다 맡은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분문은 쉽게 말하면 똥문 아닙니까? 똥. 나 어려서 우리 고향에서 전남 보성구 벌교 해정이 상위 목골부라고 우리 동네에서 똥통을 쥐고 밭에 가서 똥을 뿌리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거 찰랑찰랑 거리는 거 냄새가 말도 못해요. 똥통 쥐고. 이게 분문이라는 것은 그 똥을 처리하는 그 지고 나르는 그런 문이라서 냄새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양문이나 마문이나 다른 문들 그 폼나는 문을 만들고 싶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똥문을 맡은 분들이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가 뭔 사명을 맡았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 좋은 일을 하도록 시켜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남아공은요 유럽같이 생겼어요.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환경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농장에 또 교회에 갈 때마다 하늘에 뭉게구름을 보고요. 펼쳐져 있는 들판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요. 그냥 무슨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 같아요. 이거 남아공이 한 시골이고 한국인 우리밖에 없고 레소토하고 국경타운이고 하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농장도 얼마나 아름다운 농장을 주셨는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버렸는데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겠다.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아버려갖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나한테 좋은 일들을 많이 맡겨줘. 그리고 여기는 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또 몰래 해야 된다거나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강도나 이런 시큐리티는 위험하지만은 복음을 저 해교 국가, 이슬람 국가처럼 복음을 전하면 신변이 위험해지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이 일이라서 충성합니다마는 좀 어려운 곳에 계신 분도 계시고 좀 환경적으로는 좀 나은 곳에 있는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서 복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서 복음 전하고 목회합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남에서는 부자들이 사니까 좋은 데 있으니까 교회가 없어야 됩니까? 거기는 목회 안 해야 됩니까? 다 시골이나 어촌이나 촌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골이든 농촌이든 산골이든 강남이든 부자들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그 어디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남 부러워하지 말고 분문을 맡았으면 어떻습니까? 해야죠.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힘을 합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데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문을 건축한 사람들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 3장 5절 같은 데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고와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자신들이 특권축이라는 걸 내세워서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답니다. 참 이 기록이 참 날카롭네요. 성경은 잘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도 기록하지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기록해.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를 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층이기에 우리는 귀족이기에 그런 거 안 해. 너희들이 다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도들, 교인들 열심히 동참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얄밉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돈도 많고 위치도 괜찮고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냅두십시오. 냅둬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생명 있고 건강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이지. 내 복이지. 안 하는 게 복이겠어요? 그 기적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귀족들이 더 나서서 헌신하고 나서야지. 왜 저거들은 안 해? 안 했대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3장 8절하고 32절에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을 도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술자들, 상인들은 항상 바쁘잖아요.
바쁜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두 사람이 나온 후르와 할로레 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직접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들도 성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자들은 빠져라 이게 없어요. 열정이 있으면 또 여성들도 아이고 나도 해야지 하고 덤빕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운과 산호와 주민은 성벽 1000규빗을 중소했다고 합니다. 1000규빗은 45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와, 450m 그 긴 길이의 성벽을 중축을 했네요.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집만큼 정도만 건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크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형편에 맞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나오면 2달란트 자기가 받은 달란트 따라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3장 20절에 한번 잠깐 보시면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다. 여기에 한 단어 힘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룩에 대한 평가는 좀 특별하죠. 힘써라는 말을 추가해 줍니다. 성경 기자가.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지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또 열심히 힘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힘써서 하나님을 섬겼다. 힘써서. 그게 기록에 다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 21절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 브레못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3장 4절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3장 21절에 또 나와요. 즉 브레못은 먼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완성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맡아갖고 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맡은 일을 끝냈으면 왔다 내 사명 마쳤네 하고 쉴 텐데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 도와서 그것도 끝내줬다는 거예요. 두고와의 귀족들이 성벽 쌓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과는 참 비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도 하고 다 끝내고 너무 일까지 도와줍니다. 여기 오늘 참 그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엄청난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장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치밀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밤낮으로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헌신된 사람들의 헌신이 참 우리가 그 땅의 개미 떼들을 보면 개미 장날 섰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쬐깐한 개미들이 뭐 입에다 쬐깐한 걸 물고 막 그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 빼고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해 버렸다. 진짜 오늘날도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회
한번 섬기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열심히는 주의 성도입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이론이 됩시다. 힘써 일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느헤미야의 귀한 말씀 읽을 때에 철저하게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충성되게 완수하고, 또 아버지 다른 일까지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딸들도 여자들도 나서서 그 건축 일을 했고, 아버지 지도자들도 나서서 건축 일을 했고, 모두가 일심으로 하나님 일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맡은 처소에서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누룩처럼 번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